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16장 1절로 12절까지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함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부탁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위한 연보의 헌금에 관한 건데요. 1절, 2절, 2절을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하지 않게 하라. 자, 성도를 위한 연보, 이거는 이제 무슨 헌금을 얘기하냐면 모든 세상의 교회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와 같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처음 생긴 교회죠. 그 교회가 큰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을 때 다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1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이야기한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주로 어떤 교회들을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알죠? 그 편지를 보낸,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자. 어떻게 하자고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은 언제를 말해요? 매주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에요. 매주 첫날은 주일이 매주 첫날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달력을 보세요. 달력을 보면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해요? 주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력이 그걸 잘 보여줘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한 주의 시작을 뭐로? 예배로.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모든 일의 시작을 예배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매주 첫날 주일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일 때 너희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이 일에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참여하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하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헌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뭐예요? 다 참여해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 신앙인의 도리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헌금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수입에 따라 하라. 수입이 많은 사람은
좀 많게, 적은 사람은 형편에 맞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왔을 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헌금을 하자 그러면 어때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다른 사람 막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내는 헌금은 헌금의 의미가 없는 거다. 항상 언제나 헌금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체면상 헌금 100원이가 돌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칙 같은 거를 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일에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고 각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건 당연하죠.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여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부탁하고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먼저 이렇게 헌금을 요청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했다고 고린도후서 9장에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9장에 또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찾아보면 어떻게 헌금을 했다고 나오냐 하면 자기들도 환난을 당하고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도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해서 헌금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 아니 초대교회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많이 당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또 극심하게 또 자기들도 가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면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기 쉬워요. 우리도 힘들어서 미안하지만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풍성히 헌금을 해서 그렇게 바울 편에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교회가 다르지만 어려운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단 하나 뭐예요? 교회가 달라도 당신네들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다른 사람들로 본다든지 다른 단체로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내 형편이 어려운데 자기들도 가난한데 근데 어때요? 형제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라고 생각하니까 형제의 어려움을 내가 힘들지만 지나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초대교회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음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열매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려운 믿음의 형제를 지나칠 수 없는 사랑의 실천을 가져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끝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어찌 보면 이게 순서 같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결과적으로는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다른 교회라도 한 믿음의 형제임을 고백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지나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고 지나칠 수는 없다.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열매로 우리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명하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5절에서 9절까지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자, 여기는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8절에 그랬죠. 내가 오순절까지 어디 머물려 그래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지금 에베소에 이제 머물고 있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을 건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를 지나갈 거고 또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갈 거다. 이제 헌금도 부탁했잖아요, 그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 교회에 들려서 헌금한 거 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 가서 헌금한 거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뭐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좀 번역이, 이게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게 번역을 조금 더 잘하면 이해가 쉬운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 싫어서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읽기가 쉬워요. 근데 뒤에까지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뭐예요?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의미는 뭐냐 하면 이번에는 너희에게 갈 때, 위에 5절에서 너희에게 간다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갈 때 이제 지나가는 길에 잠시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 동안 좀 오래 너희와 함께 머물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 좀 머물고 싶다 너희한테 가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유가 뭐라고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넓은 문이 열렸다. 무슨 문이 열렸겠어요?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린 거죠.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전도하면 나가서 복음 전하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뒤에 하나 덧붙였어요. 뭐라고요?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의 자세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고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근데 뭐도 있어요? 대적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 게 그냥 편하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편하고 좋아서가 아니고 대적자들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게 많아서 거기 머무른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서도 잠시 지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머물려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편하고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시끄러운 교회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돼요? 시끄러우니까 그냥 안 들리고 지나가야지. 안 들고 싶고. 에베소에도 복음 전하려고 그랬더니 대적들이 많아. 어떻게든지 다른 데로 가고 싶고,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대적자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일꾼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뭐 일꾼들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일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어려움이 와요.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이렇게 안 나오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하면 이번 주일에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만 가고자 하면 시험이 와요? 교회만 가고자 하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주님께로 확 가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그거, 야, 쟤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마귀가 안 건드리지.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마귀 쪽으로 쓰면 어때요? 절대로 안 놔주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가 주일날 그냥 예배 가서 예배 드리게 하겠어요? 그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기고 나와야 된다. 이기고 나와야 된다. 그 마귀에 다 역사고 그걸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할수록 뭐예요? 누구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 마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동력자에 대한 자세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자,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 이제 오랫동안 에베소에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부탁을 해요? 너희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멸시하다 좀 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문으로 보면 좀 무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멸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죠.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똑똑하거든요. 헬라 사람들이고 철학도 영향도 받고 그죠? 은사도 많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연소하고 그리고 조금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많은 교회, 시끄러운 교회, 똑똑한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들의 교회, 내가 서로 잘났다고 막 이리 하는 사람들 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기 팍 죽어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보내는 사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주의 종이다. 나이 보지 말고 성격 보지 말고 존중하라.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너희가 잘 영접하고 도와줘야 되지. 나이 어리다고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그렇게 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렇게 디모데를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귀히 여길 것을 잘 부탁하는 것도 보게 되고. 자, 12절 마지막 아볼로입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아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네 파 중에 한 파가 어떤 파예요? 아볼로 파죠. 또 어떤 파도 있었어요? 바울 파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 상대 아니에요. 경쟁 상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더 인기 많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누구 보내려고 그랬다고요? 아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나보다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아. 이제 빼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돌보는데 경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보고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 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아볼로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너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 이렇게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볼로가 어떻게 뭐라 그래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왜 안 가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골치가 아프니까 안 간다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도 이게 오히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를 추천해서 보내고자 하는 이런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배울 부분들을 잘 배우고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